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지나왔던 광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제사를 담당할 만한 그 제사장으로 아론도 세우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론은 이 모압 평지까지는 가지 못했고 에돔에 있는 그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2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그 광야 여정이 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좋으니까 이리로 가자, 저기가 위험하니까 저쪽 말고 다른 길로 가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끌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모세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뒤에 있는 무리들을 끌고 가는 사람, 특별히 뒤에 있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지도자를 가리켜서 영적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기 생각과 판단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무리들을 이끌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모세가 대표적인 영적 지도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길이 내가 생각했던 길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바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이 보는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첫째 달 15째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이 첫째 달이라는 이 시간적인 개념은 이스라엘의 모든 원력의 처음이 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달을 첫째 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달, 그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나왔고, 이 떠나온 이것을 절기로 따지자면 6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이 된다라는 것이죠.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에 특별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놓아주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실 이 10가지 재앙은 단지 애굽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내렸다기보다 애굽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에게 벌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풍요의 신이나 치유의 신이나 태양의 신, 생명의 신, 이 미신과도 같은 이 신들을 벌하심으로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이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알게 하시는 거고, 또 그 우상들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 것인지를 일깨워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날에는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것이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직 살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직 문설주와 임방에 하나님의 뜻대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만이 이 재앙을 받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고, 이 유월절 이후에 그 다음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라암셋을 떠나서 홍해로 이동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돔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하히롯 앞 광야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히롯은 이 전에 7절의 말씀을 보면 비하히롯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히롯 앞에서 홍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 홍해를 넘어서 이 광야를 바라본 것이고, 특별히 그 광야를 바라보고 이제 가려고 할 때에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바다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서 광야로 가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를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바다 주변의 얕은 지역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나 바다를 둘러서 갔다라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갔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물 가운데를 지나갔다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주변을 지나갔다, 얕은 물로 지나갔다, 그것을 다 부인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 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40년 힘의 부르심을 초하루가 되었습니다. 이 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세대를 대표하는 아론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1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1세대들의 시대는 떠나갔고 2세대들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을 이 호르산에서 부르셨고, 그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에돔 땅 호르산에서부터 이동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됩니다. 4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까지 길게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을 합하면요, 길이가 약 한 8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 분당 아름다운 교회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성남시청까지가 7.6km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이 조금 더 모란역까지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대략 한 8km 정도 될 텐데, 이 분당 아름다운 교회에서부터 거기까지보다 조금 더 올라가면 대략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얼만큼 길게 쳤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길게 진을 치고 있었다라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긴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나온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특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요,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또 우리가 늘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온 길을 쭉 한번 적어보면서 그 곳곳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기록들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날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하루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되새기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여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백성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나온 발자취를 되새기며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건강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